후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묵상할 때에 우리 함께 살펴보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나머지 65권을 99번씩 읽고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어야 이해가 된다. 히브리서를 아주 높이고 강조하기 위하여 하셨는데 역작용이 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안 읽습니다. 다른 거 99번 아니라 10번도 못 읽었는데 어떻게 히브리서를 읽을까?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오히려 반대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따라가면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달라져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딸들에게 야고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읽어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라. 하고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할 때도 혼자 읽어도 힘든 책인데 중학생들 보고 읽어라 해가지고 스스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들께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한번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자녀들에게 읽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아주 뛰어난 성경 공부 교재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그림자에서 실체로 From Shadow to Re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대표적이죠. 그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내다보고 즐거워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일들을 미리 맛보며 살아갔다. 히브리서는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석가들은 히브리서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별명을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설서라. 레위기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고 나와야 됩니다. 제사입니다. 레위기서는 제사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제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이자 예표라는 것을 특별히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신약과 구약이 겹치는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AD 70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자기의 동족, 자기의 핏줄인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우린 다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려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크게 모독하는 짓이다.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 서신의 직접적인 문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살이 되어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신실하게 자라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통들과 규례들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동포들의 사회에서 추방되고 쫓겨납니다. 경제생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포들 사이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거래하며 서로 간에 경제생활을 아주 깊이 공유를 하죠. 그 아주 긴밀한 공동체에서 이제 왕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느냐. 내가 이 동족에게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유대 회당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하면서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삼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편지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모든 서신서에는 누구가 누구에게 그리고 기독교적 인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히브리서 전체가 모두 7개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그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림자, 구약,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적용. 이런 아주 분명한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7편의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3장 6절을 보면 구약의 모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3장 7절부터 세 번째 설교에는 여호수아와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느냐? 그런데 왜 수백 년 후에 다윗이 아직 안식을 못 누렸다고 하느냐?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설교에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론 이야기가 이름이 나타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합니다. 급기야
다섯 번째 설교 7장 1절부터 10장까지 상당히 긴 부분에서는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와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성경에서 단 3번만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이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인데도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하고 단회적인 once for all 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10장 2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영웅들 이야기를 하죠.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다 지나고 12장 처음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끝부분에 12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에서의 망령된 행실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웃 사랑함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부실간에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런 일화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읽을 때 이렇게 7편의 설교를 딱 따서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전에 한 말씀 드렸죠. 누가 썼는지는 천국 가봐야 한다고요. 이제 바울이라 혹은 뭐 아볼로라 혹은 바나바라 온갖 설이 있지만 천국 가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니까 별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자 하는 설교의 권고, 권면, 적용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면서 자녀들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딱 대조하죠. 옛적에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서로 다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의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이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포함한 소위 성경적 의미의 말세라고 합니다. 소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말세지말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시리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그 때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시대, 그러면 1절의 옛적에는 구약 시대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그 백성에게 계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체험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 자체를 제시합니다.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교회의 권위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구약과 신약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런 체험도 그를 참된 구원 얻는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다. 하나님은 구약 시절이나 오늘 우리의 시절이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은 그 영어 성경이 참 재밌게 썼습니다. In many times, 여러 번에 걸쳐서 in various ways,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는 말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하면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서 31절에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40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때 여러분들과 이미 광야에서 죽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 모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시는 걸 다 들었다. 궁금하죠.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어를 쓰셨는지 히브리어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직접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적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케루빔, 그룹이죠. 그룹의 아주 놀라운 모습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거짓신을 섬기는 바벨론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그 존폐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다른 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어서 너희들을 위협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묘사를 보고 그 우주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너의 무게를 달아봤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량 부족인 자이다. 나라가 뺏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놀라운 현상을 왕과 그 잔치를 벌리던 신하들이 목도하고 누구를 부릅니까? 늙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설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절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의 중요한 특징이 1절과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완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여러 번 반복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보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슬람교 봅시다. 모하메드를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로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선지자였다. 그러나 알라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죠. 알라신이 예수를 통하여 보낸 그 예언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하메드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다. 이 모하메드야말로 알라신의 모든 뜻을 잘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이다. 참 선지자이다. 그래서 이슬람교회는 모하메드를 거의 신격화하죠. 모하메드의 얼굴이나 사진을 그리는 건 금기가 되어 있죠. 기독교의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대단히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 강론이 또 필요하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단들이 제시하는 다른 경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높이는 듯 하나 성경보다 더 중요한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 외에 무언가가 계속 덧붙여져야 됩니다. 덧붙인다라는 말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킵니다. 그게 모든 이슬람교를 비롯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주의 사도들 통하여 그 뒤에 나왔죠.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우리 2장 보면 나왔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은 사도들이 확증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돌보셔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 2절 하반절에서 4절은 우리 뒤로 좀 띄어넘고요. 4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1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점에서 천사보다 뛰어난가를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는 좀 낯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스를 받아들은 이 독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에 대하여 아주 높여 숭배하는 그런 전통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천사가 아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셨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던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세 천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는 두 천사만 갔고 그 중에 한 분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인간의 몸으로 잠깐 나타나셨던 아마 성자 하나님의 에피파니, 현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모세에게 전해준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천사는 누굴까요? 그렇죠? 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길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이제 장차 다가올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나타났는데 뜬금없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보았습니다. 음식을 가져다가 그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천사는 인간에게 경배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천사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물어보자 자기 이름을 기묘자 원더풀이라,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때때로 천사라고 나타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아닌 어떤 분을 유대인들은 간혹 기억합니다. 아마 그것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높이 숭배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아주 높은 천사라 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기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사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거듭 구약 성경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7절부터 보면 천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종자, 자기 일을 맡은 사역자, 종이라고 하였는데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왕이라.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말하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에 천사 중에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너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중에 아주 지극히 높은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다.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천사와 이 구약 성경의 증거 자체로도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이제 구약의 천사 이야기, 예수님과의 비교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이 이 첫 번째 설교의 교훈, 결론, 적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경고입니다. 구약에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어기고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기울이지 않고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공정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주셨는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벌을 받겠는가. 그 주신 그 통로, 주신 그 정성, 주신 내용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우리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경솔히 여겼을 때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경솔하게 여기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한 다음에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큰 구원의 복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유념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감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나온 유명한 비유가 뭡니까? 닻의 이미지이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배가 부둣가에 딱 정박하고 닻을 내리고 부두에 줄을 메어 놨는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풀려서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 멀리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4세기 초입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 초기의 교부들은 기독교의 상징을 주로 비둘기, 성령이죠. 교회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앞글자를 따면 물고기, 익투스란 말이에요. 물고기. 그리고 대표적으로 배의 닻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역사에서 알려진 최초의 신학교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교리문답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누스라는 교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비둘기나 물고기나 혹은 배의 닻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을 든든히 마음에 새겨서 부지불식간에 저 멀리 떠내려간 난파당한 표류하는 그런 배의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교회가 든든히 닻을 내려야 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아주 상기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교회,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이 피하리요.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셨고 그 사도들의 확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표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고 때가 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불구대천의 새 원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 우리는 항상 왜곡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죠. 그런 잘못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때가 되매 말씀으로 기록해 하셨다. 그래서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 시절에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은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 사도들이 안수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생생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항상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한 번도 성경 읽지 아니하고 설교 시간에도 정말 전심전력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청교도 선배들이 잘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듣기 전에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외람된 짓이라. 그렇죠? 그런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을 아주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루 이틀,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심지어 해를 넘어가면 정신 차려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즐기는 인생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겪게 하세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기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황당한 상태로 우리 신앙이 아주 왜소화되어 있다. 이번 여름에 교육주의를 사랑하는 몇몇 목사님들하고 사귐을 갖게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깜번에서 함께 공부한 후배 목사님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교회 여러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신학 박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새벽 기도 준비를 하다가 2시, 3시 돼도 잠을 못 잔다. 매일 성경 공과에 나와 있는 설명 가지고는 뭔가 이건 아닌데 한글 주석 찾고 영어 주석 찾고 네덜란드 주석 찾고 그제서야 깨달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자인가. 신학 지식은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는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66권을 정말 샅샅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모든 교부들의 주석을 통하여 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신학교 졸업하여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66권을 한번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이 말씀으로 언제든지 복음의 그 강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어 있었구나. 그런 반성을 하니까 그 후배가 아주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이 3층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목사가 신학 박사가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분의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히브리서의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 메시지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들은 바 큰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명심하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그런 특권을 누린 신분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에 좀 더 가까이 가 봅시다. 1장 2절 하반부 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다음에 그 아들을 아주 요약하여 설명해 줍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우주 만물,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왜곡과 뒤틀림이 생긴 이 우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그날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부작용이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온전하게 드러날 그 우주를 누가 상속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다. 우린 미래에 대하여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섣부른 추측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혹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중에 불심판이 나면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성가대에 서 있을 것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하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러 가지 비유에서 그 나라가 올 때 내가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죄와 그 결과 나타난 악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없애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주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크마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인용하죠. 천국 가면 아마 모차르트가 100명 정도 있을 거라.
라파엘도 한 100명 정도 있을 거고 아주 뛰어난 건물들, 우리가 보기에도 멋진 건물들 짓는 사람들도 아주 수백 명 있을 거라. 인간이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된 모습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데 거기 가면 그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정말 멋지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천국 가면 실업자 될 사람이 목사 그리고 의사 할 일이 없을 거라.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은 그곳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아주 빛나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살펴볼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준다. 근데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 덕분에 평소엔 생각 안 하지만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 이름만 대면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간다더라 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이해하거나 볼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참된 기쁨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육체이므로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지지난주에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나의 권리처럼 생각해야 될 자가 아니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빚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찬양해야 될 자라고 했죠. 여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직도 이 세상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연과학자에게는 자연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을 비롯한 중력의 법칙을 비롯한 혹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학 법칙으로만 보이겠죠. 그 모든 법칙들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법칙으로 그대로 돌아가도록 두신 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안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자, 앞에 보면 예수님도 창조주시네. 예.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특징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셨다. 성부께서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일리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편, 하나님이 몸이 아니므로 우편이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것은 방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 우리 사도행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일어나도록, 때로는 그 백성이 순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 수 없는 일로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하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커서 오히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높이 생각하는 그 어떤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아론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뽑겠습니까? 다윗을 뽑겠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뽑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징이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받아 법 없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모세와도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다, 종이다. 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던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며 그 나라의 왕이시다. 여기 2장 하반절에서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 정말 그렇네. 모르고 그냥 지나쳤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기에는 너무나 큰 지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요리문답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1페이지의 하단에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소요리문답은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자체에 따라서 그 12조항에 따라서 믿음을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나온 한 세대 후에 청교도들은 성경에 대한 대단히 높은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처럼 성경 자체의 본문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설했지만 사도신경처럼 성경 자체의 본문이 아닌 것은 그대로 쓰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하여 재구성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성육신 하신 은혜 언약의 중보자를 소개합니다. 제20문답에서는 죄와 비참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 21문답은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22문답은 그 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성육신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단이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중적인 직분을 감당하신다. 23절에 그것을 서론격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삼중직과 그 삼중직을 행하시는 두 가지 지위, 낮아지신 지위, 높아지신 지위가 있다고 소개한 다음에 24문답은 선지자 직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뜻을 계시하신 것. 25문답은 제사장 직분, 단번에 드린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26문답은 왕의 직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시키신다. 다스리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나중에 정복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큰 문단은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가지 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시작하는 그 성육신으로부터 그 십자가와 또 지옥에 내려가시니라 지옥강화까지가 낮아지심의 단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높아지신 지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로 삼중직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 비교하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사도신경의 조항을 그대로 해설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항이 2조항에서 7조항까지 사도신경 자체의 규모로 보면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설도 제11주부터 제19주까지 아주 촘촘하게 해설을 합니다. 크게 나누면요, 11주에서 12주, 13주 이 3주간에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 또 그분이 가지신 칭호가 무엇이고 그 뜻이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불순한 믿음들, 또 그리스도라는 칭호의 의미, 이 삼중직이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34문답에 주님, 우리 주라고 할 때 그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11, 12, 13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 신분에 대한 소개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4주부터 19주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를 소개합니다. 35문답에 성신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부터 쭉 소개하여서 52문답 심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주는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죠, 위로. 살거나 죽거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목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머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몸의 지체인 우리도 반드시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고, 또 땅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이 사도 신경을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틴 루터 선생이 성부께서는 자기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성자께서는 자기의 생명과 함께 모든 은사를,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여 주심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준다고 했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위로, 이런 것들을 잘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세아, 요수아 혹은 예수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또 온니엘부터 시작하여 사무엘까지 이르는 사사들도 모두 다 구원자,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킨 유다스 마카비우스 같은 아주 용사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나사렛 예수야말로 예수, 즉 구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의 가장 깊숙한 부분, 우리를 얼매이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 노예로 삼고, 죄 때문에 사탄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 예수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곧 구주라고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타이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수, 곧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형태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란 말은 마치 킹 데이빗, 다윗 왕 할 때 킹이란 말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타이틀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기도 알고 옆에 증인들도 압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되어 이 사람이 죄 씻음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왔다. 그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증해 주셨다.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와의 그 싸움부터 구세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이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유일하신 그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셨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가르침이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고,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선지자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사도 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중요한 호칭이 아도나이, 주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는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칭하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로마 제국에 박해당한 이유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다른 이유들은 해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해에서 빚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로마인이라면 모든 종교를 다 용인하지만 단지 어떤 조건으로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로드, 주님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황제 숭배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게 박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종이지요.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아주 꾸짖는 대로 우리가 혹시 헐러 떠내려 가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입맛대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놓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말했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무관합니까? 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는데 텔레비전 시사 토크를 인도하는 사회자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라고 하는 어떤 목사가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그 사회자가 아주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하나님이고 그 소수자, 그 연약한 자들을 학살시키는 하나님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고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있었던 이교도들의 비난을 그대로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라고 하는 그 목사가 안 그렇다. 하나님 동성애 반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이다. 미국 사회의 주류가 그러하므로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에 따라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럼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다 이렇다. 그럼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내가 고쳐서 믿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죠.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므로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대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나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소명에 따라 어떻게 쓸까? 그렇게 살면 피곤하죠. 안 살아버립니다. 방자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하는 척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알아서 하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기본적인 교훈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영역, 그런 시간, 그런 분야가 있다면 나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주교처럼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섬깁니다. 마리아도 숭배하고 다른 성인들도 숭배합니다. 기독교 바깥에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처럼 좋은 게 좋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유일하신 참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이 경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끝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에 대한 고유명사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중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영원히 사람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보혜사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들은 바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서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항,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분명하게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기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을 받는다. 우리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부를 했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꾸중당한다라는 그 생각을 참 낯설게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무조건 하나님께 칭찬받고 무조건 다 천국 갈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주님의 사도는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찬송하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완성하셔서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의 일을 우선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문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 교회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그 주기도문의 뜻을 알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느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깨닫고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광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볼 때마다 섬뜩하죠.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았다면 나의 방금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겠나. 세 번째 기도 제목 봅시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구속의 사역을 지속하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 깊이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스탠리 하우어스 목사님 이야기했죠. 백화점에 가서 이것으로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받는 언약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작은 제목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해 주소서. 그리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것도 하게 해 주소서. 그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작은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